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7, 8월 무더운 여름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때 느헤미야 말씀을 끝까지 다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살피지 못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피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떠올리기에 너무 충분한 단어입니다.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날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이 기본적인 틀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왕궁인 수상궁의 수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대적들의 반대와 또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일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 날은 기쁜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더 기대가 되는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쁨과 감사가 단순하게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벽이 완성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여전히 위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은 꿈도 못 꿨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완성한 이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믿었던, 우리를 떠나셨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이 성벽 봉헌식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주시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에 대한 감사의 날, 기쁨의 날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벽의 완성된 것에 대하여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에 보시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이 봉헌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시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
이걸 다시 정비하는 것, 이건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마음에 품으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그 삶이 얼마나 참 복된지를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 2017년도 11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드렸다 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그 삶을,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날 백성이 뭘 하냐면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하고는 이제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하고는 뭐죠? 그들 쳐다보지도 않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룻기 말씀을 한 4일에 걸쳐서 함께 살폈는데요. 여러분,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유다 사람 집의 며느리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걱정 없이 잘 살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압과 또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하는 이 말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2절에 보시면 발람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려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결혼입니다. 결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믿고 확인하는 바로 그날에,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날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 예배 시간에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 말씀과 내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과 모습들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끝까지 13장 끝까지 4절 이후에 쭉 보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날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여러 이제 공간들이 있었겠죠, 방들이 있었겠죠. 그 방들을 이제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도비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에 도비야를 위하여 방 하나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는 제일 먼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벽 건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그 성벽, 너희들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성벽 지어봐야 그 무너진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비야는 뭐 4장, 13장 뭐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거의 모든 장에다 이 도비야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나타나서 뭐 합니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모의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방 한 개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전의 방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에게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신앙적인 분리를 선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 이제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죠. 불과 3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엘리야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물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해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이 히브리 단어로 카로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가깝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친척, 친족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그럼 어떤 관계였느냐? 이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이 도비야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혼인으로 인해서 친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텐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이 정도면 이미 백성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대로 살겠다 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6절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누가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내가 없었다고. 이 내가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과 5장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왕의 허락을 맡아야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이제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너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보내주긴 하는데 네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묻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얘기를 하죠. 거기는 뭐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시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12년 정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안에, 그가 오자마자 1년 안에 이 성벽이 다 완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11년 정도를 이제 더 머물러 있다가 아마 이제 왕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페르시아로 아닥사스다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 이후에 있었던 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7절 이후의 일은 언제 때 일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 대표적인 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13장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한 사건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며칠 후에 왕의 말미를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며칠 후라는 요 말도 요미라는 요 단어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날, 하루 이틀 할 때 이 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해, 한 해를 이제 뜻하는 단어로도 씁니다.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3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유다 사람의 자녀를 자기가 봤는데, 그 자녀가 이방의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한 이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이 결혼 같은 걸 안 했을 거니까, 떠나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말할 정도가 됐으니까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은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로 BC 423년에 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처음으로 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433년이니까 최장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제일 길게 잡으면 몇 년 정도 되냐면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왔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살아있을 때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길게 잡아도 10년인 거예요. 근데 이 10년 만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최장을 보면 10년이죠. 그 안에 다시 보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냐,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간들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다움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기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10년의 이 시간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대적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역사를 정말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 너무 분명하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다시는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도 정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행동들,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 만에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날에 있었던 그 사람인가? 여러분 10년이면 그때 막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세월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때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게 뭡니까? 그들이 그날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이미 이 시대에는 뭐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10년 만에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적은 많지만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대로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죠? 예배 시간 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히 드린지 모릅니다. 형식은 철저히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럼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날에, 날로 보면 그죠? 최소한 10년 전에, 짧게 보면 한 5년, 그럼 그게 중요하죠. 한 몇 년 전에 이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그들이 율법대로 예배를 정비하고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굴복시키고 순종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죠? 이거 짓자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자기뿐 아니라 대적들도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벽을 못 짓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정말로 느헤미야 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어서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50일 만에. 꿈에도 생각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계속 기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기반하지 않은 행동들,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들, 그거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7, 8년간 2달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피면서 처음에는 쭉 끝까지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쭉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 행복한 교회와 닮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 함께 이제 들으셨을 텐데, 행복한 교회도 한 1년 이상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그때 이제 여름이 시작했는데 여름이 다 끝내지 말고 행복한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날과 같은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로 다 스포일러 하셨지만, 제가 행복한 교회에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행복한 교회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은 이제 문제가 일단락된 날,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온 그날이 모든 문제가 종지부를 찍은 날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한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를 그때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1년 전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하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했던 그런 것처럼 1년 전 이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날입니다. 단순하게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 이거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성벽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을 더 힘썼던 것이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이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도우심으로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 뭐 했습니까?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문제 끝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힘썼습니까? 말씀에, 기도에. 그래서 2017년도 표도 뭡니까? 주여 말씀대로 세우소서.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전보다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은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만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예배, 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이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수상궁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한 거죠.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땅이 뭡니까? 예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시 쌓아서 그 성벽을 봉헌한 그날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시간인 거죠. 성벽을 지을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성벽을 완성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만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조차도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침에 이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가죠? 나는 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은혜 때문입니까? 내 상황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내 위신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히 확인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실 겁니다. 친히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지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추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날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추억으로만 기억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삽 같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유익을 뒤로 하고 늘 믿음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날이 있었던 지 딱 1년 되는 이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있는가? 그때는 그랬었지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안심하고, 그 은혜로 다행이다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주년 되는, 1주년까지 아니면 제가 온 딱 1년 되는 이 시간에,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전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여주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걸로 혹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